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3년 반 사신 그 행적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내용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거듭 4번 그 행적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읽었나? 마가복음에서 읽었나?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본문이 나오면 2번 나오면 중요하고, 3번 나오면 더 중요하고, 4번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33년 반의 행적이 이렇게 4번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행적은 한 15번 정도 돼요. 근데 그 15번 행적 중에서 바로 이 본문이 지금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시기를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려온 구세주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라고 대부분 다 몰랐어요. 거의 다 99.9%가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로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세 되던 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단 선지자 한 명도 일으키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딱 일으켜가지고 그가 유대 광야부터 시작해갖고 요단강 중심으로 해갖고 사역을 했는데, 그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곧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내 뒤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볼 것이다.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4,000년간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런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 백성들에게 줬을 때 무슨 세례를 줬죠,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세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유대인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 인간은 누구든지 만약에 불을 떼면 불띠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로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죄를 안 지었어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죄인이 아니다는 표로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3장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유대와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나사렛 예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구약 4,000년 동안 예언하신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가 아니 지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세례는 죄인이라는 표를 인정하는 표로 세례를 주는 건데 당신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제 문제를 도리어 해결하실 분이 어떻게 비천한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여러분 읽었던데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헬라 원문에는 굳고 말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너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세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깊은 뜻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보다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그 자존하신 하나님, 또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뭐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메시아한테 세례 줄 수 없죠. 자기가 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자 다른 성경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 강가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한 메시아가 곧 나타날 거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 주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백성들이 귀가 있으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어머? 우리는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세례를 받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게 궁금했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물속에서 딱 올라가고 요단강가에 딱 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고,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는 하시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형체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딱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례 요한도 놀래고, 감히 성령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 형태로, 비둘기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날개침이 이렇게 하얀 날개침이 다른 분이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가 그림자는 사람, 진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늘이 놀래고 땅이 놀랄 일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이런 역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놀래고 그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지금 저 나사렛 예수에게 임하네. 그리고 딱 이게 임하시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딱 예수님에게 임하시더니 갑자기 열린 하늘 사이로 사람의 육성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현장에 있던 백성들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갖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있었던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란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딱 들린 것을 지금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민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인정해주는, 인증해주는 메시아 바로 인증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인증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표적을 일으키기 전에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았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약 4,000년 동안 기록된 구세주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유일한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0년간 나사렛에 사셨을 때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어느 날 나타나고 표적을 통해서 나 메시아야, 나 구세주야, 구약 4,000년 동안 기록해놓은 바로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그건 예수님 말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백성이 그렇게 많이 모인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성령의 그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는 그 모습만 보고서도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육성을 들려줬으니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정확히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냐, 나사렛 예수가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분이냐,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냐? 예, 그분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하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분은 나사렛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이 세례식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걸 바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메시아로서 인정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라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시 말하면 세례식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인증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49절에서 50절.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다 전부 다 빨간 줄을 치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부 다 하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인간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다
들려주셔갖고 예수님은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빠뜨린 거 없을까? 잊어버린 거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빠뜨릴 염려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드보라 권사에게 김만석 장로에게 전하라 그러면 나는 빠뜨릴 수도 있어요. 아를 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를 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된 메시아요, 구세주다. 예.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많은 구세주라고 나타나고 메시아라고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누구라고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인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는 뭐라고 써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식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식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뭐예요? 공식적인 메시아요, 메시아 사역을 하실 분이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손뼉 치면서 부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또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음성가 174장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생가를 주신 참 사랑해.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생가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며.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신는 너그로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